어,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 교회와 나의 교회인 그리스도 행복하게 누리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라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최고의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019년도에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제123 RUTC 실현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123 RUTC 실현이라 하니까 우리가 또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되어지고 누리는 복음 아닌 틀린 나 중심의 종교로 우리는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실현이란 말의 이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현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실현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짐 혹은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123 RUTC 실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제123 RUTC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23 RUTC 실현이라는 말씀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이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또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2019년도 생고생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되게 하리라 혹은 되리라 혹은 이루어지리라 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 수고와 내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실현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123 RUTC가 최고의 복된 것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절대 목표는 237 다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전도와 특히 선교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천하만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123 RUTC 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교 운동을 통한 237 다민족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123 RUTC의 실현하는 말씀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2019년 제123 RUTC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멋지게 성취되는 큰 은혜를 누려주시를 먼저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먼저 성경의 주 내용과 그 강조점을 아셔야 합니다. 신구약 이 성경은 주 내용과 그 흐름이 있죠. 그것은 인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그 이유와 절대 목표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목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모든 족속, 마태복음 10장 15절 20절 천하만민 1장 사도행 1장 8절 땅끝 곧 2, 3절 다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업과 후대까지 한마디로 우리 임마누엘 천하교회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땅의 흑암세력과 악한 우상의 진원지인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이 있죠. 그것은 미래의 황금무장 저 아프리카와 제3국 복음화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100개의 RUTC를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뭐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자란 우리에게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 미래의 5시대를 막을 탑 렘넌트 복음제 뱅크 운동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천명을 받고 10년 벽도부터 이제 온 교회가 이제 간악한 흑암세력의 진원지 저 힌두권 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 혹은 가는 선교사로 또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사로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제이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의 압축이 사도행전 1, 3, 8 즉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2, 3, 7 다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전도 선교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의 천명을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2, 3, 7 다민족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천명이고 그 응답받을 전도해 주신 최고의 복인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심판이기는 하지만 단지 심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즉각 소리에 흩음 단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인류 문화가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 살리는 선교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8 곧 오직 하나님 나라와 237 다민족 복음화 여기에 결론난 절대 제자와 그 절대 제자의 재생산을 위한 절대 시스템 운동입니다. 이 절대 운동을 성공시키는 자가 받을 축복은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 곧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수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7 렘넌트고 이 시대에도 그 현존하는 그 증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대표적 전도자 유광수 목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모든 초점과 시간표를 어디에다 맞춰 놓으셨느냐? 제가 볼 땐 오직 그리스도와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그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 응답을 놓고 온 교회에 138 집중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목표 곧 237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지구의 역사를
지금도 돌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은 여러분의 138 집중, 거기에 방향만 맞추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원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맹수연 받지? 함께 인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증거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는 선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전에는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던 직접 선교를 하셨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선교 전략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땅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의 대표적 가족을 선택, 도구로 사용하시는 선교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견제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심판은 하나님의 두 가지 운동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정치 문화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흩어진 백성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대표적 선교자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전 인류에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 이동하게 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의 족장들은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애굽 선교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 선교사의 원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이제 또 애굽에 등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천명을 놓친 그런 결과지요. 결국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중에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또 다른 선교 시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애굽의 파라오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새 선교사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 땅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의 준비된 새 선교 시대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 선교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 선교사를 당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지요.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대하시면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선교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화된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주변 민족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가나안으로 진격해가는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이유가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한마디로 나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 확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약 200여 년은 불완전한 역사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정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시대를 또 여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왕정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의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말씀 운동의 대표적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는 블레셋 시대를 종결시킨 최고의 걸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었죠. 결국 남주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게 됩니다. 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는 보이지 않게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중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계 열강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선교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억지 선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의 성읍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겨우 5만 명 정도의 사람들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그 시작이 솔로몬 성전 재건 운동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제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위한 선교 무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인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인들 중 개인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또 그 세 친구들, 모르드게 같은 얘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 수많은 비유대인들이 개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표적 선교사이신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 속에 신구약 중간 암흑기가 약 400여 년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하기까지 4세기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숨긴 역사의 기간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에서 로마의 통치하에 거대한 인구를 가진 도시 국가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숫자의 로마인과 헬라인 개종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새 나라의 역사를 위한 무대를 준비시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죄 빠진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독생자의 선교사 파송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완성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대표적 선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빅 이벤트는 언제였겠습니까?
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감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결론은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그 선교의 피날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에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교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를 놓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는 당신보다 더 중요한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성공을 놓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매사에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질 교회의 선교 범위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라고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모든 민족들을 찾아나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올인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먼저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자신의 복음 문화로 유대 문화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습니다. 뭐보다 참 대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 선교를 지금도 또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또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와 선교단체인 다락방과 또 여러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민족과 열방적 선교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선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또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와 귀신을 꺾을 그 이름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로 그리스도의 증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또 성취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 천명을 받은 모델적 선교사고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것입니다. 그네 받으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이제 모든 백성으로 확대되어 간 것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 받은 여러분이 교회와 가장 중요한 천명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분수령이고 여러분들로 새 언약 아래 새 시대를 열게 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것은 선교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첫 열매로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한 번의 사역으로 15개국의 선교문이 열렸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 이 운동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대행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138로 결론난 절대 제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이 오순절날 그 이후부터 교회의 가장 우선 뜰 일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 가치 있는 나의 선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대선교사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선교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일단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를 본 바울에게 선교는 그의 24시입니다. 오직이고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전하게 이해한 최초의 절대 제자 선교사였고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영적 썸이셨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전도자여 선교사로서 최고의 영적 비밀을 누린 썸이셨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꺾을 수 있다는 오직의 증인 중 또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원네스의 가치를 인정했고 무엇보다 138 속에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누리고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 최고의 교회사적 선교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었느냐고요? 제가 바울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단 바울은 틀린 것으로 완전 짱아찌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릴 만큼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그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사건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일심 전심 지숙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힘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꾸 더 집중해야 됐겠죠. 그런 쪽에 각인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꿔졌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옛 틀이 완전 깨지고 새 틀이 갖춰졌던 것입니다. 재창조 맞습니까? 그러니까 24시, 25시가 바울의 것이 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불신앙적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부터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부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는 다시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복음과 사도행전 138의 절대 가치가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나의 선교는요 진짜 나의 24시고 나의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을 한 번도 변하거나 잊지 않고요 24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성취될 언약과 기도 제목 만남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표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인 탑 렘넌트 보인제 뱅크 운동은 나의 삶의 이유고 전부고 내 인생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나의 선교가 나의 오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요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명을 걸만한 가치 있는 나의 선교를 찾아내셔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당신 자신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그래서 당신의 오직과 당신의 절대 목표로 삼고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살을 찢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기까지 인도 또 받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선교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정말로 이것이 자기 존재보다도 자기 목숨값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또 깨닫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절대적이고 가치 있는 선교를 찾아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지며 소통이 되어지고 함께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얻어내며 우리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이 이렇게 짜여지는 그런 응답을 찾아 바울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제1, 2, 3 RUTC 실현의 그 응답과 축복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있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